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불과 2주 앞둔 지금 교회력은 우리를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긴박하고도 무거운 현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그곳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세상은 이 사건을 보면서 불필요한 낭비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조적인 시각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사랑의 정체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옥합을 깨뜨려야 향기가 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향유를 붓다라는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인은 옥합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그 일부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옥합 전체를 깨트려서 그 안에 담겨있는 가장 귀한 향유 모두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이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그 향유는 조금만 있어도 진하게 향기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왜 모두 다 깨뜨려 버렸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깨뚫는 깊은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옥합은 그 자체로 매우 아름답고 단단한 석고로 된 용기입니다. 그 안에 진귀한 향유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옥합이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 담겨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지 않습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은 조금 쓰고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나를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뚜껑만 열었다면 주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시 닫아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감하게 아낌없이 기꺼이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다짐하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어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삶의 생업을 동시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을 다 내버려 두고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의 길을 간다고 할 때는 그 길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과 하나님과 겸하여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옥합이 깨져야 그 안에 향기가 온 집안에 퍼져나가듯이 우리 또한 자신을 깨뜨려 결단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믿음의 길을 같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며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더 영적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발 한 짝을 세상이나 아니면 돈이나 다른 즐거움에 두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순절의 눈으로 이 장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향료컵을 모두 깨뜨린 이 사건은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기꺼이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거룩한 몸을 산산조각 내 깨뜨려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주님의 몸이 깨뜨려졌을 때 그 안에서 용서의 향유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맞아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셨을 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하는 그 헌신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믿음의 모험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된 길로, 복된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작은 그 옥합 하나를 깨뜨리지 못해서 품에 안고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직분을 맡고 사역에 참여하는 것, 용기를 내어서 우리 입술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로 나오라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 그것이 부담된다고, 조금만 더 있다 할게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헌신할게요, 제 사정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 주님께 기꺼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자꾸 미루며 주님의 손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 요청하실 때 기꺼이 깨뜨려서 내어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나의 삶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기꺼이 나의 것을,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을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내어드리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것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옥합이 깨어지는 그 순간 베다니의 그 작은 집은 순식간에 진동하는 향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비난하던 그들의 코끝에도 냉소적인 제자들에게도 옷깃에 그 향기가 스며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나의 것을 깨뜨려 헌신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일터와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비로소 나를 깨뜨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하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그 사랑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그 갈등을 멈추고 과감히 나를 주님께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옥합이 깨지고 향기가 온 집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 향기 속에서도 여전히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그 현장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다그칩니다. 아니 어찌하여서 그 향유를 허비하냐?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섬기면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그 행동을 나무랍니다. 비난하는 자들의 손에는 계산기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짧은 시간에 온갖 그런 암산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저 향유는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아이고 저 아까운 것을 어떻게 저렇게 해. 저것은 품꾼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인데 저걸 저렇게 쏟아버리다니 저것을 우리를 위해서 같이 쓰면 얼마나 좋아. 저게 내게 있었으면 내가 더 좋은 데 쓸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온갖 머릿속에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가치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마음을 빼앗거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무척 어쩌면 겉보기에는 논리적이고 정의로워 보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달콤하게 좋게 들려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의 뒤에는 무서운 냉소함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할 수 없는 자신들을 감추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효율의 눈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낳아야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숨겨진 마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비교의 눈입니다. 그 돈이면 수백 명을 먹일 텐데 고작 예수님 한 분 머리에 붓다니라고 하면서 지금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심을 그들은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이 300데나리온의 계산기가 수시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드리고 봉사할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이는 그런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야? 적당히 해. 내 삶도 챙겨야지.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 이번 한 번만 쉬어. 다음에 체력이 받침될 때 그때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는 이 계산기를 돌리면서 나의 것을 남겨두고 남는 잉여의 시간과 남는 잉여의 물질을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아낌없이 드리는 그것을 낭비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고귀한 사랑의 낭비이고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 한 가난한 아버지가 딸 아이의 생일을 앞두고 점심을 아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무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주 비싸고 좋은 그 딸 아이가 갖고 싶은 인형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인형을 구입한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동료가 아니 그렇게 비싼 인형을 살 수가 있어. 그냥 작은 것 하나 사고 그거 살 수 있는 돈이면 한 달 동안 너희 가족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큰 돈이고 자네 지금 구두가 다 헤어져서 엉망이 되었는데 새로 살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형을 사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허비하다니 너무 아깝지 않은가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 눈에는 이게 인형으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이 인형을 보고 환하게 있는 내 딸 아이의 행복이 보인다네.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있는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이 향유를 쏟아붓는 것이 아까운 것이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더 드리고 싶은 내 전부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중심의 기쁨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칼론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론은 아름다운, 좋은, 고귀한, 명예로운 뜻을 가지고 있고 에르곤은 일, 행위, 사역, 노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 칼론 에르곤, 곧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행위고 고귀한 과업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나를 위하여 내 장래를 위하여 기꺼이 전부를 드리는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며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행위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평가하셨습니다. 사실 좋은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시고 기꺼이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주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일까? 수지에 맞는 장사인가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머리 굴리시고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사랑으로 낭비하신 것이죠. 그 거룩한 낭비, 그 압도적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똑똑해서 탈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달 수입은 이만큼인데 여기서 얼마를 드려야지 적당하게 드리는 11조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어진 시간은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데 내가 이 시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내일 직장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단지 이뿐일까요?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계산하고 아까워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부끄럽지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밤이 새도록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내 주머니가 비워져도 내 지갑이 텅텅 비게 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번 사순절 주님 앞에서 계산기를 내려놓읍시다. 효율성을 따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서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향유 옥합을 드린 그녀의 심정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진심 어린 우리의 그 낭비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녀의 이름이 기억될 것입니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싸늘한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떨고 있는 여인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6절에서 가만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녀의 행동을 단번에 허비해서 아름다운 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들도 다 기억나게 될 것이다, 알려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그 여인의 그 이야기가 자자손손 대대로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그 여인이 행한 일들이 기록되게 될 것이다 라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그 음성으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내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몇 번이나 예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과 죽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기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와서도 나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서 나중에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계산기를 순간순간 계속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돌려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주님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이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세상의 정치적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을 나가는 것을 이 여인은 꿰뚫어 보았던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뿌림을 그녀는 보고 캐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타이밍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주님이 내 곁에 지나가실 그때에 옥합을 깨뜨리는 그것이, 그 타이밍에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로 미룬 헌신은 결국 깨뜨리지 못한 옥합으로 남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옥합을 깨뜨린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956년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신문들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이 젊은이들의 죽음을 두고서 이 무슨 비극인가, 비극적인 낭비인가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 인재들이 왜 그런 외진 곳에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야만 했는가, 왜 그런 쓸모없는 헛된 짓을 했는가라고 안타깝지만 그런 못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학 시절 일기에 남긴 글은
세상의 계산기를 완전히 부셔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띄워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아멘.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많이 배운 학식과 그의 젊음과 앞으로 탄탄히 이루어질 그런 안정적인 직장과 미래는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야 선교사는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것을 사용하여서 기꺼이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나누는 영원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 드렸던 것이죠. 세상은 그의 목숨이 낭비되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복음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지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아우카 부족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온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준 그 짐 엘리엇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과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행위가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쏟아 부음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려질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복음은 기억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이것을 기꺼이 내어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영원한 것을 이루어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헌신한 자들의 삶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된 것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 생명의 옥합을 깨뜨려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세상에 인색한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를 보호하던 자존심과 고집이라는 단단한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기꺼이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진동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을 아까워서 전전긍긍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시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온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